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그 남자 혹은 그 여자와 사귀기로 결정한 날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이 보통은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교제를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나만 지금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둘이서 이제는 우리가 평소와 같은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라고 이제 고백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사귀자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일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심화되어지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도 되고 또 중간에 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제가 제 아내하고 사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이가 된다라고 아내의 동의를 받아냈을 때 우리 사귀자, 그럼 그럽시다 라고 동의를 이렇게 받은 게 한 5년 정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제가 4살 차인데 제 아내 고3 졸업할 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랬더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는 사귀는 사이야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처음 들어온 생각이 그럼 어떡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사실 변한 건 없잖아요. 변한 건 없어요. 그냥 서로 마음이 이제 우리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 연인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라는 근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일반적인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사이가 되었으니까 뭔가 나도 더 특별하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던 건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뜻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근질근질하죠. 그 뭔가 기쁨을 주고 싶고 선물이라도 해줘야 되나? 잘 있나? 뭐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이성을 만나서 뭐 사귀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론 시간, 설교 시간이나 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또 생긴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고쳐야 할까? 뭘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을 지진으로 흔들어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책임질 게 두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쳐서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한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죠, 이 사람도. 그런데 긴가민가 했는데 바울의 하는 행동과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뭘 해야 될까? 즉시로 바울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고,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죠. 이 군인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죠.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을 거다. 피장, 가죽 만드는 사람 집, 시몬이라는 사람 집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이제 암시를 받죠. 사람을 보냅니다. 이 로마 군인이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도리, 구원받는 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얻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다 데려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좋은 케이스고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받던 산헤드린 공회, 또 혹은 제자들도 나중에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거기 가서 재판받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은혜받고 증거를 할 때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은혜 경험합니다. 불신자도 은혜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심판의 두려움도 압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저놈 입을 쳐라 이랬다고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가로 열고 마음에 가책되니까 가로 닫고. 베드로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엄히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그런 말 계속 하지 마. 하면 또 잡아올 거야. 이러면서 풀어주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 직전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사람이 아우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생활하면 사람들이, 저도 제가 목회자인 줄 모르고 사람들 대하고 그러면은 뭐 하시는 분이신데 참 점잖으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목회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한창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안이 열려서 이 육신을 가진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정도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도 날카로워서 사람이 배이든지 마음이 배이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했다 할 정도니까. 그 스데반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적인 그 능력을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귀 막고 소리 지르면 진짜 안 들리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좋은 물을 먹고 뭐 염소나 양은 우유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뱀은 독을 만든다고 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뭐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결심이나 결단, 의지, 천만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 약한 게 사람의 의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담 너머에 좋은 게 있다까지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럼 담을 높은 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넘으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 담을 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듣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하는 귀한 출발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담배를 그렇게 즐기셔가지고 요즘에는 집에서 담배 피는 것도 어렵죠. 저희 아파트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젊은 분이 똑같아요. 그분은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오고 눈이 오면 눈 치우는 삽을 들고 나와서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캔커피 하나를 꼭 들고 나와요. 정말 그렇게 일정하기가 성직자 수준이에요. 그냥 자주도 나와요. 밤이든 낮이든 나와요. 그게 나와가지고서 캔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시는데 그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어쩌면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해대시는지. 그 양심적이잖아요. 나와서 피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내가 늘 기도거리죠.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신문 한 면에 담배가 주는 해악, 그리고 담배를 피면 수명이 이렇게 짧아진다. 담배를 피면 뭐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걸 남편한테 갖다 주면서 봐라, 이거. 담배 피면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나쁘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이걸 보다가 끊어야겠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끊을 건데? 그랬더니 진짜 끊을 거야? 끊을 거야. 앞으로 신문을 끊어. 이제 그랬대요. 신문을 끊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지 신문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거를 없애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막으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평안할 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초대장이에요. 좋은 일이 있는 잔치가 벌어졌어. 너를 초대하마. 그리고 초대장을 주신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우린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잔치로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겨서 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든 은혜든 뭘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실 때 그때 신문을 끊을 게 아니라 죄를 끊어야죠. 우리의 길을 똑바로 바로잡아야죠. 사실 우리 몸에 해로운 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술, 담배 같은 게 그런 거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약은 안 하시니까 뭐 하여튼 그럴 거고 또 좋지 않은 습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건강에 해로운 습관인데 습관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데 내가 그걸 끊지 않는 게 있고 또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도 좀 하고 싶게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늦잠도 좀 자고 싶으면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살아야지. 물론 좀 건강에 해롭기는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미룰 수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
혹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섭지만 빠르게 판단해서 포기할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미루는 것의 최대 피해는 신앙입니다. 사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낚싯바늘이 뭐냐면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 그래. 은혜 받았어. 예배 나가.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오늘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걸로 제일 많은 사탄을 그 미루는 것으로 사탄이 지옥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두 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당장 힘들어져요. 건강이 없어지면 당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피하려고 이 두 가지 몽둥이에 맞지 않으려고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힘든 내색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돈 벌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문제는 다음 주에 교회 가나 다음 달에 교회 가나 기도 오늘 해야 될 거 안 하나 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키려고 정말 관리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흠집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는 사실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죽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 살아온 날 다 계산해 보면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깝죠. 심지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문제 때문에 일부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고 심판과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는 우리 인생 정말 짧은 꿈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아봐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각이 별로 없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찔림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이게 반응을 하지 못해가지고서 잘못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강해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그것도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3번을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종착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역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면 뭐 안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 신앙에서 어긋나면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요.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을 능멸한 자, 또 율법의 규정을 어긴 자는 돌로 죽이라고 돼 있는 걸 그걸 지키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한테 뭐 조롱당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심으로 나는 간다. 우린 상상도 못하지만 바울은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 믿음 좋게 그렇게 올라갔으면 좀 반전의 드라마도 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었다 뭐 이러면 좋은데 올라가니까 여지없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한테 멱살 잡혀가지고요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로마 군인들이 시끄러우니까 데모 일어난 줄 알고 와가지고서 보니까 사람 하나를 놓고 막 사람들이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바울을 빼내죠. 그리고 부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도 따라와서 계속 때리고 이러니까 군인들이 머리 위로 들고 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좀 살려주고 그래야지 좀 멋있는 거 아닌가? 근데 더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이제 천부장한테까지 어쨌든 사연이 좀 긴데 가가지고 천부장이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시 총독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난리인데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해서 총독한테 보내는데도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암살한다고 막 40명이 모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밤에 군대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서 밤에 몰래 호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총독부가 있으니까 했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고 또 그 아내가 유대인 여자인데 벨릭스하고 살아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면 이제 고발자가 와야 되죠. 검사 쪽이 와야 되죠. 유대인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놈은 이래서 죽어야 되고 또 이래서 죽어야 되고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막 고발을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교회 얘기잖아. 세상 법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보니까 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문제 테두리 안에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거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뭐 죽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벌을 주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보니까 또 은혜스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호감이 가가지고 바울을 사형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판결을 안 내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얘 벌 안 주면 우리 데모할 거예요. 이러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바울을 일단은 구류를 시킵니다. 구류를 시키는데 바울이 마음에 드니까 감옥에다 쳐넣은 게 아니라 너 저기 돈 있으면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이 근처에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만 있어. 이게 연금 생활을 가택연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목사님이 나가지도 못해. 얼마나 좋은 이상적인 교회예요. 목사님이 언제나 그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예. 그렇게 2년을 버텼다고요. 2년을. 그런데 그 중에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대인 여자라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뇌물도 좋아하고 되게 폭력적인 사람인데 남편한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뭐 좋고 좀 들어보자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제 청해서 당신이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관심이 많은데 좀 들어봅시다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 좋은 뜻으로 와서 네 얘기를 좀 들려달라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총독의 마음에 잘 들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감을 사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리라.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만한 말씀 그리고 가시 같은 거 다 뽑아내고 뼈 발라내고 살코기로만 기름기도 적당히 섞어서 뻑뻑하게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요. 듣기 싫은 얘기하면 손님들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로서 최대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라 하실까?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설교 준비 틀을 짜다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 집사님이 실족할 것 같은데 오해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집사님 상황이나 또 우리 성도들 상황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분명히 지금 표적 설교한다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겨. 이게 목사로서는 제일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골마 있는데 째지 않고 계속 붕대만 감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가진 숙명이죠. 이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냐, 인내의 마음이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소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냐, 이건 주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자기가 풀려나서 복음을 더 많이 전도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 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25절에 나오죠. 의, 절제,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의로운 것이 뭐냐? 절제가 뭐냐? 앞으로 당할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금기어였거든요. 이 총독 부부한테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불륜으로 결혼을 했네. 둘 다 가정을 깨트리고 새롭게 결혼을 했어요. 물론 여자 쪽에서 먼저 꼬리친 건 아니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부인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점쟁이를 동원해가지고 결혼 안 하면 가정 계속 여기 유지하면은 급살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좋으니까 그러겠지만 멀쩡한 가정을 둘 다 깨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뒷말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 하나 더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랬습니다. 헤롯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불륜으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야에서 그냥 꺼려하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막 하다가 미운 털 베겨가지고 결국에는 헤롯이 원치 않았는데 그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 벨릭스하고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초청해서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차피 가정을 이루었는데 축복해 주면 좋잖아. 그런데 의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절제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그 가정에서 설교하고,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찔림이나 두려움이나 똑같죠.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러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래 일단 가봐. 근데 지금 바쁘니까 일단 가고 나중에 시간 나면 너를 부를게. 부르긴 불렀어요. 그런데 돈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보이고 나한테 조금만 돈을 주면 너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러면서 자꾸 부르긴 했는데 부를 때마다 바울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2년을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부정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이 사람이 잘렸단 말입니다. 총독이 다른 총독으로 교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찔림을 받는다는 거, 이게 화내라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일단 말씀을 들을 때로 정해 볼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 혹은 화가 나거나, 목사님이 지금 나를 까는 거야?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갑자기 위로와 소망이 샘솟거나, 이게 다 똑같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묻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내가 알아요. 끊어야 되는 거고 정리해야 되는 거고 내 집착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너 지금 그거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팔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거 놓는 게 편한 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놓아집니까? 안 놓아진다고요.
안 놓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못 받음만, 안 받음만 못하게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미끄럼틀 있죠. 놀이터 미끄럼틀. 거기에서 보통은 애들이 내려오면서 타지만 또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은 밑에서 달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재밌잖아요. 달려서 올라가는데 중간 완전히 올라갈 수가 없죠. 미끄러우니까. 중간에 이걸 딱 잡았습니다. 요게 이제 딱 은혜 받은 상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 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던 것과 역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미끄럼틀로 막 뛰어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힘이 빠지고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꽉 잡았어요.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의지로 지금 해보려고 한 거죠. 시간 지나면 힘이 빠지죠. 그럼 도로 미끄러지는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보다 미끄러져 내려오면 더 뒤로 밀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침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뒤로 미끄러져서 더 멀리 미끄러지. 은혜 받고 순종이 안 되면 이 침륜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것도 습관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만이 많은데 신앙적으로는 더 깊은 은혜를 받은 받으로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넘어가는 힘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어쨌든 내가 보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그동안 안 됐는데 아시잖아요. 살 빼는 게 쉬워요? 그만큼 우리가 했던 거를 포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건 어려운 거라고요. 하지만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위에 평평한 곳에 서면 그때부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우리는 저기 있음을 은혜 받고 좋은 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가로 열고 하나님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오래 생활을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있나? 어쨌든 변함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아내는 강아지를 닮아가지고 자꾸 나가고 싶어해요. 산책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했지. 그런데 아내는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좀 걸을까요? 바람 쐴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알죠. 근데 몸이 너무 아파. 기운이 없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챙기고 나가 준비하는 것도 막 귀찮고 그래요. 귀차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은 아내는 또 이제 삐져가지고 뭐 알았어요. 이제 그러고 말죠. 착하니까. 이제 그러고 마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날씨도 좋은데 좀 나갈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나도 나가고 싶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나가면 나가는 건데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나도 왠지 좀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좀 걷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흔쾌하게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시작되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키를 키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을 키워주시고 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만 하면 딱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작은 일부터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셔서 비몽사몽하고 계시면 그때 너무 늦잖아요. 지금이 그때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이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가까이 계신 상황이 없어요. 지금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여호와께로, 결심은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은혜 받으시고 결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아름다운 길로 축복의 초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